없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나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동안도 물론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또 야고보서 그동안 3번 하는 동안 사실 같은 이야기들을 쭉 계속 반복해 왔는데, 이제 목사가 설교가 제일 힘든 건요, 같은 말을 다른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의 가르침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해요. 뭐 복잡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사랑, 은혜, 구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복잡한 게 없고, 또 실천하는 사항도 그렇게 복잡한 게 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복잡하게 만들죠. 그런데 목사로서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건 아주 단순하고 같은 얘기를 다른 이야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풍성한 설명과 예외나 또 이런 걸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 게 어려운데, 데살로니가전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사실은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행함은 결국은 사랑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무엇이 사랑하는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랑이 곧 믿음이다. 또 믿음이 곧 사랑이다. 이것을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람을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 어떻게 그것을 증명했냐면 사랑으로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 인간을 우리를 창조하셨다. 인간과 함께하길 원한다. 그것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으로 그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곧 그것이 믿음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가장 집약적으로 성경에서 기록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에서 26절 이야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이 진짜 믿음인가? 무엇이 진짜 믿음인가? 이곳에 뭐가 진짜 믿음인가를 설명하는데, 설명의 방식을 논문처럼 서론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4가지 예를 들어요. 그래서 이 4가지 예를 통해서 무엇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2가지를 얘기해요.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또 2가지는 진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요. 성경이 참 친절한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용어로 논문식으로 설명했다면 지식이 있고 혹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하기 더 쉽고, 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지적이지 않은 분들은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성경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이야기로 혹은 예화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예화예요. 들어보면 알고 읽어보면 아는 내용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이 14절은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해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데 그걸 뒤집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낯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어떻게 얘기를 듣냐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항상 들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 14절은 뭐라고 시작해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다시 물어요. 아니, 사실 이게 되게 대답이 너무 뻔한 대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할 거예요. 아니, 그 너무나 당연한 걸 왜 물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도발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말은요, 누군가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를 원래 직역하면, 그대로 직역을 하면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고 해도, 다시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다고 하고 말하고 그리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말만 하는 믿음이에요. 말로 표현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를 한번 잠깐 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설교 중이나 어떤 집회 중에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머뭇거리면 그냥 아멘 하라고, 아멘 하면 그게 믿음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천국에 갔다. 믿음은 확신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확신은 더 강화될 것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사실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으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믿는 것인가, 우리가 입으로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믿는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의 도발은 뭐냐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관계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얘기할 때 그게 굉장히 공허하게 들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고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면 전혀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나 사랑과 관련돼서 강의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말로 사랑한다 아무리 얘기했으나 실제로 그 말하는 것에 응하는 행함이 없으면, 표현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돼요? 사랑은 남녀관계 가운데 물론 말로도 표현되지만 때로는 작은 선물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배려로 표현되기도 하고 가장 큰 표현은 신뢰예요. 그를 끝까지 믿고 믿음을 보여주는 것, 믿음으로 그를 격려하는 것, 믿음으로 참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이 사랑의 표현이죠. 남녀관계에서도 말로 하는 사랑이 정말 사랑인가 이런 의문을 갖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입으로 말로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고 해도 행함이 없다면, 표현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네. 그 믿음, 바로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26절은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가짜 믿음이고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 먼저는 두 가지는, 앞에 나오는 두 가지는 가짜 믿음을 얘기해요. 15절부터 17절이에요. 무엇이 가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냐면 예를 드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헐벗었어요. 가난해요. 그래서 당장 먹을 때거리가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되게 긍휼히 여겨요. 그를 사랑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에 대하여 얼마나 힘드니, 힘내라, 덥게 해라, 밥 먹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믿음을 표현해, 사랑을 이야기를 했어요. 말로 했어요. 그런데 그 자신이 그를 믿고 있다는 것,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함께 나눠줘야죠. 가야 될 차비를 함께 나눠줘야죠. 여러분 똑같이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그의 고통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 표현이 있어야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상대에게 뿐 아니라 자기에게도.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믿음이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믿음이 아니다. 얘기를 하는, 이미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이 없는 자는 영원히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쉽죠? 별로 복잡할 게 없어요. 누군가가 반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힘내.
잘 될 거야. 그런데 자기가 그 왕따 당한 친구를 친구가 되지 않거나 함께하지 않거나 한다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겠느냐? 그게 뭐가 믿음이겠느냐? 사랑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에요. 실제적인 것이. 여러분 이걸 조금 사회적으로 확장시켜 봅시다. 우리가 사회복지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불쌍해서 도와줘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래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사람, 혹은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어떤 계기로 자기도 어쩔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뭔가를 해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도와야 된다 그래요. 물론 그래요. 당연히 도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도울 때 어떤 자세로 돕냐면 시해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뭔가 베푸는 자세로. 그래서 내게 남아 있는 것을 좀 준다던가 뭐 당연히 그냥 조금 이렇게 나눠주는 자세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계속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가 도움을 받고 그가 뭔가 사랑을 받는 것은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그의 권리예요.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굶어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얼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 그냥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 하나 이유 때문에,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누려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것은 그가 누려야 될 권리예요. 그것을 그것을 넘치게 누리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거를 나눠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가 권리라면 상대방에게 의무예요. 의무를 시행하는 것, 그것이 행함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사회 속에서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어요. 어떤 분은 정책을 다루고 어떤 분은 직장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일을 다뤄요. 그럴 때 기독교인들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정책 결정자들에게 혹은 어떤 물질과 권력을 나눠야 될 사람들을 압력을 가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나누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것 뿐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가져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대했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죽어야 될 자이고 우리가 어떤 우리의 결과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것을 나눠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를 믿고 그를 따른다는 우리도 당연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거나 세속적인 가치를 가진 거죠. 그 세속적 가치라는 것은 뭔가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 욕망이에요. 더 갖고 더 누리고 더 무언가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 바로 그런 욕망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모든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속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 또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모든 삶의 목표인 사람들은 스스로 나누지 않아요. 스스로 선행을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제도예요. 그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인간을 욕망을 거스리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제도예요. 나쁜 사람들이 만드는 제도는 그 욕망을 강화시켜요. 그걸 정당화시켜요. 더 갖고 더 누리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제도는 나쁜 제도예요. 나쁜 사람들의 나쁜 욕망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사람들은 좋은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누리도록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에 도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압력을 가해야 돼요. 거기에 함께 해야 돼요.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단지 내 삶에서 나누며 살자, 내 옆에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살자, 물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도적인 것이 모든 걸 해결하지 않아요. 교회적으로 행하는 것이 곧 내가 행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적으로 행한 것 안에 우리가 숨을 수 있어요. 내 옆에 가난한 사람, 내 근처에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우리는 다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고 교회의 행함으로 돌리고 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라는 말 안에 내가 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죄악이에요. 물론 그것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애를 써야 돼요. 그러나 많은 보수적 교회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 내가 돕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회가, 교회가 또 어떤 곳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도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자세예요. 바로 그런 지점들로 이 말씀은 확장될 수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해라, 덥게 해라, 그렇게 그친다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고 그 몸에 유익한 것을 갖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18절부터는 또 하나의 가짜 믿음을 이야기해요. 사실은 이 가짜 믿음이 첫 번째도 그렇지만 두 번째도 우리들 신자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어요. 18절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건 일종의 말장난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냐? 그 믿음을 내게 보여달라.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무례하게 들리고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을 보이라 그러면 이건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오해받고 그렇게 공격받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좀 가감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내게 그 믿음 행함으로 내게 보이십시오. 자 그리고 자기는 뭐라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당신에게 보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내 행함으로 당신에게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개혁과 관련된 일을 할 때 여러 전화들을 받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 무슨 말이세요? 아니 목사가 무슨 그렇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할 때는 제가 했던 어떤 행동이 믿음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이 아니라 소위 사회적인 어떤 정치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개는 못 알아듣죠. 제가 그 행동을 한 것은 제 믿음 때문에 행한 것이에요. 어떤 행동을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생각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에서 생각이 나와요.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를 행동하게 해요. 그 행동을 보면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믿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그렇게 물어요. 굉장히 무례하죠. 여러 가지로 속상하죠. 저는 이 말씀대로라면 그분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도 예수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 믿음으로 무엇을 행합니까? 그가 행하는 건 이런 것이죠. 부당한 것, 잘못된 것에도 그냥 순종하는 것. 부당하고 잘못한 것에도 그냥 모른 척하고 순종하는 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비겁함이고 그거는 무지함이고 그건 죄악이에요. 어떤 행동이든지 다 믿음의 행함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믿은 것을 행한 것인가? 그 행함은 자신이 믿는 것을 보여줄 뿐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자신의 믿음이라고 보는 것인데 악한 것, 잘못된 것, 더러운 것,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
그렇게 믿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오해한 것이고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에요. 우리는 다 무언가를 믿고 무언가를 순종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믿느냐? 잘한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 지금 이분은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비난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믿는데 잘못된 행동 혹은 행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냐? 그거 귀신 같은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예요. 누군가에게 당신 믿음은 귀신 같은 거예요. 귀신은 물리쳐야 될 대상이에요. 성경에서의 귀신은 사탄이에요. 누군가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자에게 믿는데 행함이 없고 믿는데 하는 자들은 귀신 같은 자들이라.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는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믿는다 그러는데 귀신 같은 자래요. 그럼 이게 어떻게 성립될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바울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누가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마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빨간색으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분들이 많을 텐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볼 때 너무 뜻밖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인 거예요. 뭘 행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이거 노릇이라는 건 지금 부정적으로 썼는데 원래 직역으로 얘기하면요,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전도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에게, 자기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선교 열심히 했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귀신 들린 자, 고통 들린 자의 귀신을 내가 쫓아냈습니다. 또 심지어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병도 고쳤고 예언도 했고 뭐 별거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행했으면 더 이상 뭘 행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 열심히 하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고 고통받는 사람 고통 능력을 행해서 병 치유하고 했으면 이 정도면 다 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뭘 해요? 여러분, 이런 목사가 있거나 그러면 구름같이 사람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 하나님이 행하라는 걸 행하지 않고 지금 자신들이 행했다. 지금 왜 이 결과로 선지자 노릇을 했든 귀신을 쫓아냈든 능력을 행했든 사실은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행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 크게 키우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계적인 목사가 돼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세계적인 존경을 받고 그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주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사실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이런저런 것을 행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가, 나의 욕망을 위하여 행하는 것인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을 믿었어요.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믿는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것은 귀신과 같은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허탄한 사람아. 이 아라는 건 아주 굉장한 감탄사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하면서 이제 진짜 믿음이 뭔지를 두 가지 설명해요. 뭐가 진짜 믿음인가?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을 저를 한번 보십시오. 다 여러분 아는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삭이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결국은 다른 제물을 바치고 이삭을 살려요. 우리는 그 부분을 뭐라고 이해하고 뭐라고 설교하거나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했다. 그래서 그 믿음,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얘기해요. 그런데 야고보서 기자는 그걸 뒤집어요.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예, 그래요, 제가 그렇게 믿을게요 라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즉시 순종했어요. 그 말을 따르고 괴로웠어요. 3일 길을 가는 동안 괴로웠고 복잡했고 여러 가지 심정이 있었으나 그러나 결국 그것을 순종했어요. 바로 그 순종이라고 하는 행함이 그의 믿음의 표현이었다. 그게 믿음이었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22절에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 아브라함을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으로 일했다. 믿음이 있는데 행하지 않으면 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했다. 믿음이 믿음인 것을 증명한 것은 바로 그 행함이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이견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슬로건 중에 자주 되뇌이고 또 제가 때로 필요할 때 이렇게 노트에 쓰기도 하고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하고 저 스스로를 다짐하는 거예요. 그런 슬로건이 이런 슬로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와 함께 움직이신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올려놓거나 말하면 많은 믿음이 좋은 목사님들이 아니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훨씬 더 듣기 좋죠? 더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표현에 익숙하고 그래서 믿음은 내가 무언가를 행하는 것은 마치 믿음을 배반하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고 마치 내가 무언가를 행하는 것으로 무언가를 내 중심적으로 선행을 쌓는 것 같고 그래서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요. 저는 22절 말씀을 보면서 그런 슬로건을 만들게 됐어요.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와 함께 움직인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 행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일하신다. 믿음이 있는 자는 가만히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이다. 움직이는 게 믿음이다. 움직이는 게 믿음이다.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행함. 뭐가 바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순종이 행함을 위한 순종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25절부터 보면 또 이와 같이 이제 기생 라합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예예요. 야고보가 라합을 지금 예를 드는데 라합이 사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보냈던 정탐꾼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사자라는 말은 라이온이 아니라 보낸 거죠. 보낸 사람들. 라이온. 네, 가끔
농담인데 농담이 될지 모르겠네요. 목사님들이 주의 사자 이러면 어떤 경우에는 그 진짜 하나님 뭐 라이언인가 보다, 그 왕인가 보다. 아슬란. 그러니까요. 종이라는 얘기예요. 종. 네, 목사님들 중에 종이라는 말을 싫어해서 사자라고 하면 조금 더 있어 보이니까 사자나 종이나 같은 의미예요. 보냄받은 대사, 보냄받 노예다 이런 얘기예요. 사자를 접대하였다. 심지어는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적군이 정탐권을 보냈어요. 그런데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찾으러 왔어요. 만약에서 걸리면 이게 숨겨주거나 걸리면 이거는 라합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래요? 위에다가 해서 숨겨줬잖아요. 다른 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줬잖아요. 바로 그 행함으로 라합은 믿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행위를 뭐라고 지금 결론 짓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너무 이건 아주 직설적인 예예요. 우리 몸이 있어요. 영혼이 없으면 우리 얼빠진 사람들 이게 얼빠졌다. 저거 영혼 없는 말을 얼빠졌다 그러죠. 영혼이 없다는 것은 자기 의지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런 영혼 없는 육체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영혼인 것 같은데 여기는 엄청 행함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믿는다고 하는데 귀신도 믿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귀신 같은 믿음이 너무나 도처에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는다 그래요. 다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영혼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이 본문에서 정말 놀라운 것을 느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고 행함을 얘기할 때 야고보가 아브라함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당연히 누굴 얘기해야 되냐면 누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아브라함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 누구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태복음 1장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러면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런 행함의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다. 다윗이 자기네 나라의 조상이잖아요. 다윗이 그런 믿음을 행함으로 이렇게 했다. 다윗이 얼마나 예를 들 게 많아요. 행한 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면 되는데 지금 누구를 예를 들고 있어요? 라합. 라합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기생이에요. 천한 사람이에요. 여자예요. 이런 사람을 아브라함에게 빗대? 여러분 이거 자체가 신성모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느낌이 이해가 되세요?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을 얘기할 때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다. 그냥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어도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 남자가 강도 만날 수도 있잖아요. 하필이면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났다. 이래요. 그래 놓고서 누가 지나갔다. 사마리아인은 죽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 사람들 불가촉 천민의 당시에. 그런데 일부러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 그래요. 그러고서 그를 도와준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 그러고 너도 이같이 해라.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 그래요. 다시요. 유대인이 만난 게 아니라 그를 도와준 사람을 유대인 남자라고 안 하고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고서는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해라. 이 말은 그걸 들었던 랍비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모욕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까칠해요. 가만히 보면 정말 까칠해요. 근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고보도 만만치 않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이 됐고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런 다음에 다윗을 얘기해도 되고 얼마나 많아요. 좋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런데 라합을 얘기해요. 왜 이렇게 했겠어요?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2장에서 뭐가 경건이냐고 얘기했어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또 경건은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얘기했어요. 사실은 지금 믿음의 행함을 얘기할 때 뭐가 행함이냐고 얘기할 때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해요. 딱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의 행함은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고 나와 다른 사람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않는 거고 여자라고 차별하지 않는 거고 동성애자라고 차별하지 않는 거고 공산당이라고 차별하지 않는 거고 이슬람자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것과 그가 생각이 다른 것은 다른 것이에요. 생각이 다른 것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과 차별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다르다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도 그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차별해요. 신앙이 다르다고, 피부가 다르다고, 인종이 다르다고, 성별이 다르다고, 가진 것이 다르다고 차별한다고요. 뭐가 행함이에요? 제가 볼 때 야고보서를 제가 다시 봐,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 다시 보고 다시 봐도 결론은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결론은 순종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장 1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이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게 시작이고 이게 결론이에요. 누구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왜 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아무도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행함이고 그 행함은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사십시다. 때로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산다는 것은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마치 목사인 저에게 당신 예수 믿어요? 라고 질문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믿음이 곧 행함이고 행함은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당신에게 물어볼 거예요. 너 어느 교회 다녀? 누군가에게로 너 이상한 교회 다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지 왜 또 행함이 믿음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행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믿음과 행함은 대척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다. 또 행함을 낳는 믿음이다.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낳고 행함으로 낳는 것은 반드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